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미 예배 순서지에 관고한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가족들, 부모님들, 함께 살아온 형제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육신의 모습보다 영으로서 하나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가족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부복하며 창년의 제단을 통하여 한 가족이 되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새 찬송가도 305장입니다. 가족을 기억하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서초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오.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비품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9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 그 다음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86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그동안 우리 고난주간의 새벽기도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하고 그 뒤에다 붙여졌던 다른 이름이 붙여진 것을 성경에서 찾았는데, 오늘은 지금은 6절에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즉 여호와 칙케누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칙케누라고 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을 다 잘 알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전쟁에 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왕에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애굽에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조공도 바쳤고 심지어 성전의 기물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럴 때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 앞에 선지자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주의 종들은 다 위기가 오더라도 70년이 아니다, 한 2, 3년 있다 돌아온다. 근데 거기에 예레미야만 유독불, 아니 70년이 있어야 된다, 고생을 더 해야 된다 하니, 더 긴 기간이라 하니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비관적인 얘기를 하니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헌찌검이 나고 동력자로부터 뺨을 맞기도 하고 동력자들의 다수와 화려함 속에 그는 몰려 감옥에도 갇히고 지하굴에도 갇히고 죽을 뻔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굽히지 않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과거에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 우리가 겪었던, 우리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할 거다.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냐? 23절만 한 장만 읽어도 그 한 장 안에는 제일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당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요, 사회 어른들이요, 나라의 몫을 녹을 먹는 사람들이요, 백성들로부터 식자를 자처한 자로서 그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그 백성을 멸하는 자리에 내놓고 흩어지게 만들었다. 내 놈들은 화를 당하다. 그러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너희 사악하다 그럽니다. 13절에서는 우매하다고 그러고 14절에서는 가증한 일을 너희 하는데 간음하며 거짓말하며 너희 교회 안에서도 네 집에서도 악을 발견한다. 16절에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둔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뉘우칠 기회도 못 얻게 만든 너희들. 17절에서는 너희들이 헛된 것을 가르쳤고 재앙이 없다고 이야기함으로 얘기했다. 21절에 가면 내가 보내지 않아도 너희들은 싸돌아다녔고 내가 주지 않은 말을 너희들은 받아서 예언이라고 하고 결국은 30절에서는 너희는 도둑놈들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자들이 사회 지도자로 있는 나라, 그런 자들이 어느 모임에서든지 리더라고 자처하면 그 모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망해가는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여기 한 가지 그랬는데 사실은 원어에서는 한 싹입니다. 싹, 순, 하나의 순. 우리나라 욕 가운데서 싸가지가 없다 그러죠. 예, 저 싸가지가 없다. 그 욕이 참 재밌는 욕입니다. 왜 재밌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주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고 순수한 우리 욕이에요. 우리나라 고전에 우리 국문학에서도 나오죠. 짐승들이 특히 좀 큰 것들, 짐승들의 작은 것을 아지라고 그럽니다. 아지라고 붙였어요. 자, 아지가 붙은 짐승 한번 뭐가 있죠? 소 새끼를 송아지, 말 새끼를 망아지, 개 새끼를 이렇게 어리다고 하는 것을 아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지, 어린 싹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그런 얘기는 어린 싹이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저 마당에 있는 등나무에서 올해는 등나무 꽃이 몇 개나 필래나. 여러분 조금만 예민하게 보면 그 꽃 싹이 나오는데 꽃이 필 싹과 그냥 나는 싹이 차이를 조금만 예민하면 알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10몇 개밖에 없어.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봄인데 싹이 없어.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어요. 욕할 때 싸가지가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린 눈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싹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싹을 다윗의 문중에서 내가 일으키겠다. 그로 하여금 왕을 삼고 왕이 돼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세상한테 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너와 나라면 다윗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부름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여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 자손을 통해서도 내가 내 자손의 왕을 이을 것이라고 축복받은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 속에 한 생명을 일으켜서 지혜롭고 너와 내가 우리의 문중에서 신앙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자처하고 이만큼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 하늘의 싹이 보여야 돼요. 말과 생활 속에서 하늘의 싹이 보여야 좋겠다.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그가 사는 세상을 나름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뭘 이루자는 거냐? 유다는 구원받고 이스라엘은 편안히 살 것. 결국은 구원받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라고 하리라. 여호와 칫케누. 이제 너희들 과거에는 애굽을 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우리 선조를 구원해냈던 하나님이라고 했지. 이제는 바벨론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거짓으로부터 모든 위선으로부터 모든 모함으로부터 정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싹아지가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지로 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람 됨, 구원을 이루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이 평안히 사는 세상, 그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성직자는 그 성직 속에서 하늘의 뜻을, 정치인은 정치가로, 경제인은 경제가로, 교육가는 교육가로,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아니 이제는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의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한 맥이 흐르는 것은 사람이 살만한 세상 살자고요. 우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하는 자 되지 않고 우리 때 보호받아야 될 생명이 방치되지 않게, 정말로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시대의 진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대를 이으며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가 바로 여호와 칫케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공의를 이루며, 공의를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한 사람을 세워 할 때 그 사람이 너와 내가 되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더불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더불어 산다는 것 속에서 오름을, 사람이 살도록,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위하여 살지언정 이 생활을 해치는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는 굽히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택한 너와 나, 오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청년 식구들이 되시길 다짐하며,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보다 하늘나라에 부름받은 가족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제 각자 우리 뒤에 연주를 하면 한 곡을 하면 한 5분 되겠습니까? 네, 우리 먼저 떠난 가족들, 또 가족이 없이 같이 살았던 모습, 그 이후 살았던 내 모습.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는데 다 잘 봤는데 맨 끝에 저도 울었다고. 아버지의 영전 사진을 보고 흥남부두를 나올 때 아주 어린 꼬마였던 사람이 이제 이만큼 세월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그 부산을 시내를 내려다보며 아버지의 영전 앞에서 아버지 약속 지켰지요.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거기까지도 잘 견뎠는데 그런데 저 무척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대목에 고만 아마도 제 연령 세대들은 다 그거 공감할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자로 살아왔던 우리를, 아니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삶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